또한 올림픽은 전 지구 70억 인구의 그러한 체육의 그러한 그 축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그 획득한 그 금메달은 무게가 400g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400g의 그 값어치는 640억 달러나 되어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림픽 경기 금메달의 국가 브랜드 향상과 그 인기도에 대한 그 상승을 고려한다면은 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약 2,300억 원어치의 그 나라의 태극기가 올라가는 순간 전 세계의 그 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2,300억 원 정도의 값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문화 속에서 생겨난 그 고린도에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올림픽이 있었지요, 고린도에.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복음의 경주자다, 신앙의 경주자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복음의 경주자다, 신앙의 경기자라고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저들은 다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대에는 창을 던지기, 그 다음에 뭐 씨름, 그 다음에 권투, 이런 경기가 아마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아마 그런 경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경주자요, 신앙의 경주자요, 복음의 경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그러한 영적인 경주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려면, 즉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금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적인 대표 선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금멸류관, 이러한 영원한 그러한 그 영광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탐질하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자,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경주자, 영적인 경주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대 그 올림픽 그 선수들은 대개 사형수들이 많이 출전했다는 거예요. 노예들이 올림픽 경기에 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의 월계관을 획득하는 순간 자유인의 시민권이 회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땀을 쏟고 눈물을 쏟고 피를 쏟아서 그들이 어떠한 그 경기에서 메달을 얻기 위해서, 또한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려면은 법대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같이 한번 따라. 법대로. 그냥 말씀을 따라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면서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에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생은 바로 마라톤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마라톤 선기정 선수, 베를린 올림픽 경기에서 영광의 그러한 그 월계관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남기롱 선수, 그 다음에 뭐 황영주, 그 다음에 우리 천국의 천안에 자랑할 수 있는 이봉주 선수, 마라토너 하면 이봉주, 황영조를 손꼽을 수가 있지요. 자,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 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내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개니라. 할렐루야.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달려간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순교자의 길, 그가 목이 잘려서 3번 굴러갔는데 그곳에 샘이 솟았다 해서 그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졌지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파수하시고 믿음을 지켜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세상적인 그러한 어떠한 악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이 십자가의 길, 그 다음에 우리 사명자의 길을 다 달려가시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멸류관을 받는 그날을 사모하며 신앙의 경주자 마라톤에서 여러분 나오고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새벽에 제가 4시 일어나서 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 여러 가지 지식, 지혜, 이성,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또한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66권 1189장 모든 인물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라고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컨셉, 이 믿음이 다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첫째, 내가 믿는 그 믿음은 가짜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들을 믿는 은총이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떠한 사랑, 이것은 여러 가지 헬라 말로 사랑도 에로스, 그 다음에 필리아, 필리아, 가족적인 사랑, 플라토닉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까지 살아가신 것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것처럼 내가 믿는 그 믿음은 내 머리나 지식과 경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어떠한 자기개발 심리학적인 하나의 신념이며 위장된 믿음이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용정 목사님의 그 설교 속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뭐냐? 내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바로 예수님이 주신 믿음, 성령에 감동된 믿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믿음, 호라, 영광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즉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것은 바로 레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신념, 또한 하나님 주신 정말 계시의 그 믿음 레마, 이것의 공통점이 조금 있긴 있는데 이것은 뭐냐?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가 공통분모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진짜 금은 불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은 금방 그것이 색깔이 변한다든가 금방 녹아버리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바다로 옮기라 하여도 옮긴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 말씀으로부터 나온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믿음, 성령에 감동된 믿음,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내가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도 없지요. 다른 사람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낭패가 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그 어귀에 잎만무성한 나무를 보시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주의자들은 왜 예수님이 그 싱싱한 그 자연을 훼손시켰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잎만무성한 나무, 즉시 말씀을 선포하자 무화과 나무가 당장 말랐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도 내 이성이나 지성 상식에 맞지 않는 그 믿음은 이것은 순수한 100%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남사나 한강물에 던져질지어다, 백두산나 동해바다로 옮겨질지어다, 한라산나 저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나 남해바다로 옮겨질지어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믿음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같이 한번 따라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사건,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 여러 가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사건, 하나님은 그 노아의 함의 후손들 그들을 다 멸하시고 물리쳐 주시고 셈의 후손들 즉 야곱의 아들들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킹덤 오브 갓,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도 멈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나 또한 평상시 그 주일날 믿음으로 하면은 이 안성천도 건널 수 있다 이제 선생님들이 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공과 시간에 배운 그 성경 공부가 더 저에게는 폭넓고 더 깊었었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도. 물론 담임 목사님 설교도 은혜가 넘쳤고 깊이가 있었었죠. 그래서 한번 안성천 건너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이걸 건너야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안성천아 갈라질지어다 하고 풍덩 뛰어내렸는데 내가 그냥 바지가 그냥 다 안성천에 빠지고 말았어요. 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같이 한번 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아니하는 것은 나의 언어에 하나의 객기 부리는 것이고 나의 어떠한 모험심이고 나의 가짜 믿음이죠. 자, 그러므로 자, 하용조 목사님도 자기는 이제까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설교자에만 뿐이었지 믿음이 없었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떤 에게는 한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에 따라
한 성령이 어떤 에게는 한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또한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이 모든 것은 다 한 성령이 그 뜻대로 하나님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한 본질과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그러므로 믿음의 어떠한 그 정의는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라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10번이나 시험하고 테스팅, 훈련시켜요. 그리고 100세가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잖아요. 실상, 실체. 그러므로 믿음이 믿음을 낳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이 좋아요. 믿음이 믿음을 낳는 거예요. 의심 많은 사람에게 아무리 전도해도, 자기가 예산에서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너무 아버지가 용돈 안 줘가지고 자기가 5,000원 가지고 도망 나왔대. 와가지고 품팔이 노동일 안 해본 게 없대요. 택시 운전. 그 몇 층 사셔요? 자기 모른대요.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몇 번 이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그렇게 의심이 많고, 아버지가 목사였으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선생님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캐더린 쿨만 여사의 그 놀라운 영적인 신뢰연사가 베닌 목사님 또는 조용히 목사님에게 임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돼요. 같이 한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인정해요. 아브라함. 우리가 보기엔 좀 어리석어 보여요. 아버지를 하나에 그냥 덜렁 그냥 띄워놓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간다니, 그 조카 하나 데리고 너무 정말 너무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도, 그 다음에 아벨도 노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서울대 나온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대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그러므로 요즘 많은 초등학생들, 내가 학원에 학생들을 이렇게 좀 하면서 물어봐요. 자, 너희들은 원숭이 아베마에서 진화된 것으로 믿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한 것으로 믿느냐 그랬더니, 학교에서는요 원숭이가 진화됐다고 그거를 믿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윈도 목사의 아들이요. 그런데 그가 하나의 가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용불, 용설, 뭐 여러 가지 뭐 진화론, 개체 변이, 이런 걸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 가설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인간은 다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다. 그래서 히틀러가 600만을 학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러한 사람, 믿음의 사람과 손을 잡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손잡고 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증거다. 이거 증거. 뭐냐? 동물, 식물, 어류, 지구, 세계, 모두 우주 만물 세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 태양이 아직까지도 식지 않고 타오르는 것, 이러한 것은 정말 신비의 신비요. 물고기 어류마다 다 틀려요. 꽃 종류마다 다 틀려요.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은 하용조 목사님에 의하면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이 뭐를 발견한 것은 퍼즐의 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냥 무조건 가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르고 그냥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요 아담 후에 1656년 사람이 노아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아담 후에 1948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예수님 이전에 거꾸로는 주전 216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이에요. 노아는 아담 후에 1656년에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BC 거꾸로 계산하면은 주전 2458년, 2500년. 4500년 전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는 그냥 무조건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코페르 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내린다고 하면서 다 의심했지만은 그러나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음으로 많은 사람들은 다 술 취하고 시가하고 장가가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방주를 지음으로 그 8식구가 다 방주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족장이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자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 페이스. 이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가치관이에요. 종교의 확고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어떠한 개인적인 신앙, 신념인데 자, 믿음을 헬라말로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피스토스는 뭐냐? 염려하는 감정을 버리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힘. 모든 염려, 두려움, 감정을 버리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힘. 이것이 바로 피스티스. 두 번째는 뭐냐? 후포스타시스.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오는 것은 바로 후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감하는 힘. 히브리서 11장 1, 2절, 3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후포스타시스. 조용해 목사님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후포스타시스라는 것은 뭐냐? 어떠한 받침대 위에 이렇게 내가 서 있는 것이. 그러니까 큰 반석 위에 내가 딱 서 있는 것 마냥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침대에서 아들이 뛰어내리면 아버지가 이렇게 받아줬듯이 아버지를 믿고 아들이 침대에서 2층 침대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그 믿음, 이것을 바로 조용기 목사님 그것을 바로 후포스타시스.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걸 믿고 뛰어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헬라에서 3번째 종류의 3번째 그 믿음은 뭐냐?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활의 능력의 힘을 입어 일어나는 힘. 이것은 바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히브리 말로는 바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믿음이 바로 이게 노 목사님도 이 에무나를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에스라 하우스에서. 자, 그럼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자이지만은 설교는 잘해요.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러나 설교를 할 뿐이지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만 지나고 나면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요.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무나는 것은 이것은 뭐냐? 에무나 히브리 말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 이것을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에무나를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은요. 자, 그러므로 이 믿음은요 빛나는 자산이에요. 자, 여러분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 무형의 자산이 있고 유형의 자산이 있는데 동산과 부동산이 땅, 건물 이런 것은 다 유형의 자산이죠. 그러나 부부의 사랑, 또한 건강 이런 것은 무형의 재산이죠. 무형의 재산. 여러 가지 인프라 그런 걸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이 아벨의 믿음. 같이 한번 따라서 아벨의 믿음. 이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자, 아담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자 우선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가죽옷을 지어 입혀줘요. 뱀에게 저주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나의 후손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이죠. 자,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펴줘요. 가죽옷을 지어펴줬다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양을 잡으셔서 장차 오실 메시아 어린 양을 예표하는 그 양을 잡으셔서 그 피를 받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양의 제사를 드리고 그 가죽옷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덧입혀 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성결과 거룩한 의의 세마포를 입혀준 것 마냥 모든 죄를 다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것 마냥, 자, 그러므로 여자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십자가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지요. 그러므로 이 아벨은 그걸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아담 하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살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아벨은.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어린 양을 잡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럼 피의 제사가 아니죠.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졌어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인이 더 장남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아벨은 좀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억울하게 순교당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제사를 드림으로 아벨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믿음을 갖고 그 뜻대로 사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아벨의 제사를 통해,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통해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믿음의 선지는 바로 아벨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비록 형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그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피의 제사를 드렸던 이 아벨은 믿음의 제사, 오늘날은 믿음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수일을 성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 순교하면서까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린 거,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자의 강령은 뭐냐? 5가지가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로마서 5장 17절.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만, 할렐루야, 이신 칭의를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이신지. 두 번째 믿음의 선지는 누구냐? 에녹을 소개하고 있어요. 에녹. 자,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의 믿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자, 바로 에녹은 아담의 7대손인데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러므로 무투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 즉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는데, 즉 에녹의 증손이 바로 노아죠. 라멕의 아들이 노아인데 무두셀라가 죽을 때
즉 라멕의 아들 노아가 마지막 홍수니파로 인류를 다 멸하고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동행. 여기서 동행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믿음의 교제, 말씀의 교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 중보교회 문영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과 더불어 교제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365세를 향수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 성령의 교제, 말씀의 교제를 우리가 나누면은 여러분들도 이 땅에 80세 또는 70세, 60세 살다가 에녹처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다 데려가시는 에녹의 놀라운 은총,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4절 15절. 계시록 이전에 유다서 에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지요. 자,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믿었고, 그래서 그는 믿음을 다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세상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믿은 에녹은 무엇이 참 가치인가를 알았고, 영원한 가치. 우리가 어떤 인터넷, 그 다음에 돈, 통장, 이런 것을 참 가치로 우리가 믿고 살지. 금메달을 따느냐 못 따느냐, 한국이 일본을 이기냐 못 이기느냐, 야구에서 대만을 이기냐 못 이기냐, 금메달을 몇 개 따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든 세계 인류의 관심사예요. 그러나 에녹은 그런 데 관심을 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가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축복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 드디어 이제 노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믿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상속자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그러므로 노아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노아,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믿음은 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믿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저 계룡산이나 태조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은 혹시 목사님 돌지 않았어요? 사모님 돌지 않았어요? 이렇게 우리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는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됐어요. 그러니까 잣나무를 120년 동안 100년에 넘도록 그 방주를 지었으니 그때 많은 사람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시가고 장가고 술 취하고 죄악이 온 땅에 관영했다. 관짠 한문으로 꾀관자를 써요. 온 세상에 죄가 아닌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동성애, 소돔 고모라 성 동성애, 노아 시대의 그 여러 가지 간음죄, 이런 죄. 그러므로 노아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믿은 믿음의 그러한 선진이죠. 자, 노아 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 김이 솟아 땅을 적심으로 사람들이 곡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무슨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내린다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받는다는 것 도저히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께 홍수 심판 이야기를 듣고 120년 동안 또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1년 10년도 아니고 장장 120년 동안. 이 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동안 노아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노아에게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일을 행한다고 욕하며
방해하기도 했을 겁니다. 핍박과 조롱을 많이 퍼부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40주야를 장대 같은 비를 막 쏟으시고요. 하늘이 그냥 창이 구멍이 나듯이 땅에서 막 솟아오른 거예요. 그 샘이 보지 못한 일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그 노아의 믿음,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노아는 120년 뒤에 홍수 심판의 예언을 의심치 않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홍수 재앙을 허락하신다. 그 믿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노아 8식구였던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인류 구원의 교회를 예표하는 그러한 그 모형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 퇴바 방주는 노아를 어린 아들 모세를 그 어머니 요게벳과 아므람이 그 라인 강물의 그 갈대 상자가 바로 방주 퇴바예요. 이 퇴바는 바로 오늘날 교회 구원의 방주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유지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축복교회가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열심은 아벨을 들어 쓰셨고 에녹을 들어 쓰셨고 노아를 들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히브리서 기자는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작정 하나님은 호라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다고 또 아프리카로 가지 마시고 그렇다고 저 중동으로 가지 마시고 북한으로 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면 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그런 그 말씀이 아닌데도 내가 임의적으로 베트남으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저가 에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가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어요. 장막은 바로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받은 그런 해막, 장막, 범막. 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지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거룩한 성.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하늘의 식양과 모양을 계시받았죠. 출애굽기 25장. 그래서 식양과 그 구조대로 설계도대로 바로 이 성막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은 것이 바로 구약 광야 시대의 그러한 그 장막이고 성막이었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새 예루살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거룩한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언약을 굳게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실천한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 가지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미국이 복을 받잖아요. 이스라엘과 등을 지는 러시아나 소련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다 복을 안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받을 수 있었고 그냥 흘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순종할 수 있었고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참 세겜의 언약, 그 다음에 베델에서 살았을 때 베델에 나타난 언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할례의 언약, 아브라함 후손은 남자의 표피를 베는 할례의 언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 있는 그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그 횃불의 언약, 4대 만에 돌아오겠고 그 날을 내가 징치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횃불 언약을 맺은 지 696년 만에 즉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40년 광야를 지나
세겜의 요셉의 뼈를 묻지요. 그럼 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에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고, 할렐루야, 재림의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도 보면 언약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다 하나의 뭐 신화다, 예수님의 동료녀 탄생도 신화다, 부활도 신화다.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자들은 다 이것은 다 하나의 편집일 것이다, 초대교회 신화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 부정을 해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어떠한 역사적인 예수로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천주교가 그래요.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안고 있는 그것만 우상화하고 있고, 또 마리아상에게 엎드려 절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17장 18절 마지막에 적시도, 음녀, 바벨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는 다 타원주의. 오늘날 절대 진리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 옛날 한경지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어제 들으면서 참 메모도 하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정말 그러한 믿음이 우리 한국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최건능 목사님 일제 항구하면서 감옥에 갇혀서도 일본 경찰들이 막 때리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했던 그 최건능 목사님, 최봉정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나온 목사님이 그러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정말 이 믿음의 족장에 들어가는 히브리서 11장에 농명된 그러한 믿음의 많은 선지들처럼 우리들도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절대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이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증거는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건이 생산되면 검증을 거쳐서 완제품을 인정받듯이 우리가 얻은 믿음도 시련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17, 18년 이제 시험을 많이 겪었어요. 시험이 와도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다고 한 사람 또 안 왔잖아요. 따라서 시험이 와도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물질, 갈비탕, 쌀 한 포대 주면 그것 때문에 그냥 왔다가 그냥 더 이상 이벤트로만 끝나고 안 오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함은 적극적인 믿음, 같이 하면 다 행함은 적극적인 믿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지만 행함을 통해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 믿음은 위대한 자산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이라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면 우리의 운명과 환경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무너진 제단을 쌓았을 때,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늘 보좌가 열려져 그 재물을 태우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이에 머뭇머뭇했잖아요. 열왕기상 18장. 그는 여호와시로다. 그는 여호와시로다.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날마다 여기서 무너진 제단을 쌓고 아들 전도사가 정말 일대를 얼마나 수백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돼 환해졌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쓰실 때 누가 아브라함을 막을 수 있었어요? 에녹을 들어쓰실 때 에녹을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야를 들어쓰실 때, 모세를 들어쓰실 때, 다니엘을 들어쓰실 때 사자도 입을 다 봉하게 하시고,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가 풀무불 속에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어도 풀무불이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은 효부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 모두 다 순종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대속하신 은총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총, 성령 충만과 치료와 저주에서 해방과 영생의 복을 십자가에서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은총의 세 가지가 마련되었어도, 세계가 마련되어 있어도 우리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그 축복, 하늘의 세계, 더 나은 번영의 세계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면 은총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더 나은 번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종교의식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축복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햇새와 뿔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오늘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믿음은 맹목적이 아니에요.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또 자기 확신의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어서 살아도 그 나올 수 없는 그 사이 나이였지만은 오늘 후반부를 안 읽었죠. 히브리서 11장 11절 11절에 보면 살아도 이미 단살았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도 이삭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령의 하구까지 말씀을 채울 때 무미건조한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신의 통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